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무엇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11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11장은 일명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장.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요, 그 성경이 갖고 있는 별명들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 그 사랑에 대해 쭉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뭘까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뭘까요? 창조장. 처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장에 보면은 그 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들에 대한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그래서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 보십시오. 앞으로 넘겨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며 믿음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고 있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구름을 잡는 같이 이렇게 그런 명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녹부터 시작해 아벨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 에녹이나 이런 인물들도 쭉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11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숙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는요 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는 것입니까?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 그 증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적이죠. 그런데 12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때로서 우리 방한 경주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얼매이고 또 쉬운 죄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마치 뭐가 같다? 경주하는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경주하는 신앙인이에요. 경주하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은 마치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기하고 있는 그런 선수와 같은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히브리스의 기자, 이 히브리스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오늘날은 불명확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히브리스 기자를 바울이라고 많이 생각했다. 역사적으로 초창기의 교부들은 이 히브리스 기자를 바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또 저도 이 히브리스 기자가 바울이라고 추측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유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스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히브리스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경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경주에 관계되는 비유를 들고 있는 사도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황방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며 다름질하는 열심히 달리는 선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고 또 열심히 겨루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이 경기하는 모습을 비유로 이 신앙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유독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로 들고 있느냐? 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직업이 뭡니까? 선자로 시작하면 선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목회자다, 사도 바울을 뭐 신학자다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도 되고 신학자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함은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안디옥교회의 제1대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파송하셨잖아요. 세계 선교의 제1호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선교사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뭡니까?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목회하니까 목회자가 될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니까 신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선교사, 목회자, 또 신학자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직자의 모습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가 갖고 있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오늘날 자립형 선교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 그래도 힘든 데에 손 내밀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을 것,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했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은 천막 치는 자였습니다. 천막 치는 자. 이 천막은요, 구약시대 때의 천막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구약시대 때의 천막은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의 사도 바울이 천막 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운동장에 천막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 고대 올림픽. 그 고대 올림픽.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기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 올림픽을 할 때에 멀리 집 떠나온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천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 천막을 이제 짓고 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자기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친숙한 게 뭡니까? 이 경기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거. 천막 치면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결과가 일어나는지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저렇게 경주하는 사람과 똑같구나.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경주하는 것을 신앙과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라고 있습니다. 강한 경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주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경주하는 신앙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에 임하는 신앙인의 자세, 이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의 목적지는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한눈 팔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경주 말들 아십니까? 경주하는 말들. 우리 부산에도 저기에 경주 공원에 보면은 이게 경마장에 말들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경주 말들을 유심히 보면요. 경주 말들 얼굴에 뭘 가리고 있을까요? 음, 눈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기. 눈 가리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만 보라는 거야. 앞만 봐. 옆에 있는 다른 말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앞만 보면서 점심 전력을 해가 달려가라는 겁니다. 마치 열심히 달려가는데 옆에 말이 앞서가면은 야 내가 진 게임이구나 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기스와 함께 달려가라. 그래서 옆을 못 보도록 눈 가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전서 9장 26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없는 같이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름질 하는 데에 향방 없다. 반영 없이 막 달려가는 것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달려가는데 내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가충우돌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를 하는 예전에는 이제 운동회 하면은 완전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응원하고 했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제 100m 달리기도 있고 계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아이가요, 경주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운봉초등학교 출신이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고, 군민학교를 나왔는데, 요즘은 애들이 운봉초등학교를 다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면 웃으시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4명이 5명이 이제 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요, 1등으로 달려요. 1등으로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또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제 코너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야가 1등으로 다른 2등보다 훨씬 빨랐어요. 코너를 딱 돌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직진해가지고 스탠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야가 뭘 착각했냐면, 꼬린 지점을 착각한 거예요, 꼬리 지점. 결국은 1등으로 달리는 애가 꼴찌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웃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벌써 40년 전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를 모르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속도를 아무리 내도요. 그 속도를 내는 만큼 손해입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속도가 좀 느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꼬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며 꼭 이야기하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달려가는 데에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데요. 이 14절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오늘 신앙 우리는요 옛날 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라.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인데 마귀는요.
이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마귀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꼬린점이 예수님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내려가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에서 영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비는 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뭐 근대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뭐 월드컵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국제 대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요 금메달 받는 선수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제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메달을 받고 1, 2, 3등 한 선수들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고 수고한 모든 선수들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제가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요. 금메달 받을 선수가 금메달 못 받으면요. 대육죄인이 돼요. 은메달만 받아도요. 감히 그 공항에서 떳떳하게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메달 없이 그냥 들어오는 선수들은요. 아예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그렇게 어깨 축 처지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던 선수들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참 좋은데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를 먼저 생각하고 메달을 입상한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달을 따고 1, 2, 3등이 될 때까지 그들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고생하는 그 수고, 남들이 편안하게 잠들 때에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 가지고 밤늦게까지 또 다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다가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혼자 개인 훈련을 해 가지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땀과 눈물과 시간을 그렇게 투자한 결과가 메달이라는 입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들 가운데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고종수나 뭐 이렇게 등등 이 사람들은 천재다. 뭐 요즘 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천재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선수로 이렇게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천재인데 탁 천재인데 뭐 하지 않았다.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 붙냐면 게으른 천재, 게으른 천재. 진짜 재능은 탁월했는데 얘 조금만 열심히 성실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면은 완전히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얘 자기 천재성만 믿고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 결국은 감독 눈에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선수로서의 그런 꽃을 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꼬는 표현이죠. 인내와 수고의 결과는 거기에 보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선수들이요. 경기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음.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금메달 받는다. 아닙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가 또 환경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나 선수들이 대책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승부하고 이겨내고 그 경기를 마무리했을 때에 그들은 어 이렇게 입상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도 힘들고 경기할 때도 힘들고 쉽게 메달 따는 선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꾸만 완주하지 못하도록 중간중간마다 공략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게 또 경주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열심히 다른 데를 잘했어.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모대학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했잖아. 그런데 누가 너희들을 막아가지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했냐라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이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우리 다름질하는 이 모습을 멈추게 만들었냐. 근본적으로는 마귀죠. 마귀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을 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목숨을 끊게 하고 그리고 신앙과 또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비가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할 때 이 징계라는 단어만 보면은 마치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요, 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게 뭐냐?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며 징계를 받을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할 때마다 그 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가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혼 안 내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아들 아니다는 증표이죠.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럴 때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손을 내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어요. 같이 부모님이 있는데 아이가 독립해가지고 살다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침묵할 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잡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낙심거리고 고민거리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는 문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마귀가 그를 무너뜨리려고 자기 아들들을 다 치고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몸을 치가지고 만시창이가 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욥은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평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들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징계할 때는요, 아버지 뜻대로 징계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는, 우리를 어려움 상태에 이렇게 내몰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마다 다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남들이 볼 때에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징계를 당하는 당사자는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근래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음. 내가 진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되나? 그런 일들이 생각이 생깁니다. 이 근래에도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지 말까?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음. 내 의도나 내 방법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감당이 불감당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람이요. "야, 당신이 그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치죠. "그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리고 내 막 마음이 상한 건 상한 거지." 하면서 막 또 쏘아붙이고 막 그러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다 했습니다. 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육신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성공이라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 말미암아,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손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리를 넘어뜨리고 힘을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공격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없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말씀은요,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두 다리에 힘이 없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습니까? 이제는 비틀비틀거려서 더 이상 내가 제대로 서 있을 만한 기력도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다시 어그러진 두 다리를 굳게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추기해서 일으켜 주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힘 빠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누군가가 일깨워줄 때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봤던
예능 프로 중에 강철 부대가 있어요. 강철 부대. 지난주에 끝났는데 또 1년을 또 좀 기대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강철 부대 보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 부대 출신들이 이제 서로 이제 기량을 다투는데요.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막 합니다. 군장을 뭐 몇십 킬로를 메고 몇백 그램 되는 걸 밀고 합니다. 그때에 체력이 떨어진 군인들이 뒤에 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요 이제 발목까지 다쳐가지고 이렇게 군장 40kg 뭐 이렇게 탄약 30kg, 70kg 끌고 가야 되는데 못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은 진짜 내가 끝까지 가고 싶은데 몸이 이제 망신창이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오라가 터져가지고 막 건장한 남자들이요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붉은 땅바닥에 뒹굴고 그래야 합니다. 그때에 먼저 갔던 전우들이 돌아와가지고 군장을 메워주고 탄창을 메워주고 이렇게 줘가지고 심어주면은 금방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서 울면서 분통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4명이 꼬림지점에 반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뭉클한 이게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나 혼자 달리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요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은 함께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내가 낙담하고 자진하여서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도 저도 모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뿐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다시 힘을 내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때문이에요. 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것인데 목사님 힘 빠져가 축 처져 있으면 뭐 하겠느냐. 다시 그래서 추스리고 마음에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아무런 것도 안 척하면서 있습니다. 마라톤을 보십시오. 마라톤은요 모든 운동 종목 중에서 가장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톤 선수가요 온전하게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페이스메이커. 이번 대회에 이 A라는 선수가 입상하기를 준비하면서 그 A라는 선수를 돕기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이 선수는요 그 선수와 함께 달려줍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페이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 니는 지금 빨리 가면은 나중에 골이 못 돼. 천천히 와. 좀 천천히면 좀 쫓아와. 그래서 도와줘요. 그리고 또 다른 경쟁하는 선수들이요 막 치고 나갈 때 이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다른 선수들 힘을 빼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km를 그렇게 달려요. 30km를 자기는 자기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리면서 우리 선수가 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력을 이렇게 잘 조절해 가지고 달리다가 30km가 된 그때부터 이제는 뒤로 빠져요. 서서서 쳐져요. 우리가 마라톤 보면은요 우리나라 선수가 뭐 몇 명 나왔는 데에 1등 누구누구 하는 데에 한참 후에 몇십 등 후에 한국 선수 한 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선수가요 페이스메이커예요. 자기는 30km까지만 달리는 게 자기의 목표예요. 왜? 이 선수를 1등 만들기 위해서.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지만 이 선수가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혼자 자기의 어떤 의지로는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경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페이스메이커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완급 조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은 좀 천천히 가. 너무 힘 빼지 마. 좀 처지면은 힘내. 옆에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믿음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과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예외자 한 명 없이 나고자 한 명 없이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길은 험난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낙심반인 마음을 다독거릴 수도 있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에 옆에서 부추겨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온 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기쁨을, 영광의 기쁨을, 멸류관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 예외 1명 없이 나고자 한 명 없이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